여러분, 물 한 병을 아스팔트 바닥에 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평평한 바닥이면 고일 거예요. 기울어진 바닥에 쏟으면 어떻게 될까요?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겠죠. 그럼 인생을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쏟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을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쏟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만약에 그런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겠죠. 평평한 바닥에 물을 쏟아서 고여지거나 혹은 기울어진 곳으로 흘러가는 것은, 물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순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보내졌고요, 던져졌고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섭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란 과연 무엇일까요? 사사기는 마치 공식처럼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에 팔아 넘기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억압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게 만드세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건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요, 지금까지 살펴봤던 패턴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70명이나 되는 형제들을 한 번에 몰살시키고 권자를 차지했던 사사 기억하시죠? 아비멜렉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악행을 갚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뒤를 이어서 돌라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입다가 사사가 되거든요. 입다는 조금 다른 패턴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게 이스라엘을 팔아 넘기셨어요. 그래서 무려 18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하게 합니다. 괴로움이 심해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했겠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요, 좀 다른 반응을 보이세요. 10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 민족에게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줬잖아. 그런데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지. 다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부르짖으면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패턴이었거든요. 일반적인 흐름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많이 구원하여 줬는데 이제는 안 구해 줄 거야.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들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해 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일일까요? 마치 하나님께서요, 작심이라도 하신 듯이 죄를 반복하는 백성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때 요구되는 태도가 있는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행여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겸손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거 맞아요. 하나님이 어떤 처벌을 내리시든지 달게 받기는 할 텐데요, 제발 한 번만 좀 구해주세요. 범죄해가지고 징계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구해주지 않겠다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건져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실함이 느껴지셔야 돼요. 절절함이 전해져 와야 되거든요. 하나님 제발 한 번만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그 외침, 그 속에서 이들의 절실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러나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만은 안 되잖아요. 미끄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라고 여길 만한 일을 행할 때도 있어요. 실패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와 같은 절실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반복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 아세요? 옛말에 갯골이 3년 묵어도 황무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말 뜻 아세요? 옛날에는 이 붓으로 글을 썼잖아요. 물론 요즘에 뭐 캘리그래피 그래가지고 붓을 사용해서 글씨를 쓰기도 하는데 옛날에 좋은 붓은요 황무로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족제비 털을 가지고 만드는 건데 족제비 털을요 잘 이렇게 모아가지고 종이에 싸요. 그리고 요즘에는 흔치 않지만 옛날에 흔했던 그 굴뚝 밑에다가 잘 묻어놓으면 그 훈증이 되는 거예요. 연기에 의해서 훈증이 돼가지고 기름기는 싹 빠지고 그걸로 붓을 만들면 먹을 잘 머금어서 멋지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붓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고급스러운 재료가 황무였거든요. 그런데 갯고리를 취해가지고 그 굴뚝 밑에 아무리 묻어놔도 황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만한 것들을 붙들고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반드시 될 것이다라고 믿고 거기에다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지. 안 될 것을 붙들고 인생이 달라질 거야 뭐 새로워지겠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될 만한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살아야 되지. 안 될 그 어떤 것에 인생을 걸면 꼭 이런 거예요. 갯골이 3년 묵어도 황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될 만한 것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잘못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요. 10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해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제발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괴로움 당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근심하신 거예요. 내가 말은 그렇게 했는데 쟤네들 고통스럽겠다라고 근심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뉘우친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여전히 괴로움을 당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성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영원한 계획 때문에 그래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이미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엄포를 놓았지만 이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백성들이 괴롭힘 당하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근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우리가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삼을 필요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셨지만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끊어내지 못하신 거예요. 저들을 깊이 사랑하셔서 괴로움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예요. 내가 더 이상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잠시 후에 근심하시고 회개한 이 백성들을 보면서 근심하시고 그제서야 세운 사람이 입다라고 한 사사예요. 물론 입다는요 좀 경솔했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나중에 저 뒤쪽으로 가면
암몬과의 전쟁에서 제일 먼저 승리하고 제일 먼저 환영해 주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했던 그런 비운의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건져 주신다는 거죠. 입다는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요, 11장 1절에 보니까 큰 용사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기생이 낳은 아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입다를 개무시했어요. 결국에는 입다를 괴롭히다가 쫓아내 버립니다. 집에서 쫓겨났고요,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잡류들과 어울렸다 그래요. 그냥 잡류들과 어울리면서 막 살아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암몬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오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신들의 처지를 보고는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큰 용사였던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과 싸워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입다가 기분 좋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금 전에 억울한 일 당했잖아요. 개무시 당했잖아요. 한마디는 좀 해줘야죠. 입다도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니들이 나 싫다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장관 삼겠다고? 야, 웃기지 마라,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장로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과 싸워 이기게 된다면 당신을 우리의 머리로 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입다가요, 정말 그럴 거야? 라고 재차 확인을 하고는 이 길르앗의 장관이 되고 머리가 돼서 함께가 전쟁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개무시당하고 쫓겨났으니까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는 이 말이 멋지게 한 방 먹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다는 그렇게 한 방 먹이고는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물론 입다가 경솔한 사람이어서 안 해도 되는 서원을 하기는 했지만 9절에 보니까요, 오늘 읽은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이 말은 승리하게 하시면, 누가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면 정말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입다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이 무엇인지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저들을 넘겨주신다면, 입다가요, 집에서 쫓겨나고 마을에서 쫓겨나 살았지만, 잡류들과 어울려 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다고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입다가 미스바는 그의 고향입니다.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기도로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죠. 입다가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저 뒤쪽 읽지는 않았지만 29절 저쪽에 가서 보니까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더라. 하나님께서 입다를 들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입다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은 입다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게 되죠. 그리고 3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입다의 손에 암몬 자손을 넘겨주셨더라. 이기게 하신 거예요. 누가 이긴 거예요? 입다가 이긴 거지만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입다의 처지와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하나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항상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다는 결심이요. 집에서 쫓겨나고 마을에서 개무시당에 쫓겨나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인생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동안 우리는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거 하나 알고 있죠.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셨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책임져 주셨대, 건져 주셨대. 이런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오늘 입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암몬 자손을 향하여 전쟁을 하려고 쳐들어온 이 암몬 자손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바산왕 옥도 이기고 시온도 이기고 그렇게 해서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그때는 너희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잖아. 왜 이제 와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지 말자, 싸우지 말자라고 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암몬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이기게 된 거죠. 암몬 입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많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것처럼 나의 인생도 이끌어 가실 거야. 책임져 주실 거야. 우리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입다의 처지를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요. 입다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 이 시대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서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이분이 내 부모님인 거예요. 살다 보니까 여기가 내가 터잡고 살아가는 현실이 된 거죠. 내가 선택해서 여기 들어온 게 아니라고요. 내가 살고 싶어서 세상에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눈 떠보니까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가 그래요.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 그런 걸 어떻게 하나요? 어쩔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입다도요, 태어났고 쫓겨나야 했어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했을까요? 어려서부터 그런 무시를 받고 자라왔거든요. 억울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정도의 억울함 있지 않아요?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따지고 싶은 일들 많이 있을 거예요. 화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짜증날 수도 있고요.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어요. 입다의 마음에는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입다의 억울함과 화남을 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입다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쫓겨났던 사람들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잖아요. 그때는 억울하게 쫓겨났는데 이제 와가지고 우리 머리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멋지게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아직 다 안 살았어요. 기껏해야 10수년 살았잖아요. 아직 20년도 채 안 살았다고요. 살아갈 날들이 더 많아요. 그 속에 억울한 일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잘 들여다보면요, 세상은 정말 그지 같아요. 개떡 같고 화가 나요. 짜증도 나고.
내가 힘이 있어서 뭐라도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못해요. 내 힘이 부족하니까. 그런 힘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그런데요, 그런 세상에 살더라도 마음에는 하나님 모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모든 기가 막힌 상황, 그지 같은 세상을 이기게 하실 거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존중히 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입다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입다가 그런 처지에 있든 이런 처지에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입다를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믿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상황이 짜증나고 형편 때문에 화가 난다고요? 억울할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내 처지는 밑바닥인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반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억울했던 일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답답했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반전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반전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 다 이 계획이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에서라도 그렇게 건져주시겠다는 계획,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것이어야 돼요. 아,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의지할게요. 하나님 믿고 가겠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실 때에 세상을 대항하여 큰 용사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위협할지는 몰라도 그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될 거예요. 답답한 환경이라도 후일에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고백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런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믿음으로 버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꼭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대에 오를 때까지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